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주보에는 18절로 20절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이제 저희들이 이 교회가 정치와 문화운동에 뛰어들었을 때의 문제 계속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역사상 이렇게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적은 없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복음주의 노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큰 혼란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정치 문화운동에 뛰어든 교회들의 실상의 문제인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또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 문화운동에 뛰어든 교회들은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으로 갈라놓고 교회를 양분시키면서 진탕 싸움판에 뛰어들었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별법은 성경적인 구별법이 아니고 교회의 본분을 망각한 교회와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의 참된 본분을 따르는 교회로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보 보수로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의 진정한 본분으로 돌아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별점을 가져야 하지, 진보 보수로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실 진보 보수 전체를 설명을 해서 성경적으로 뭐가 어장이 났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분량이 너무 많고 해서 오늘은 진보 세력 가운데 있는 진보 기독교의 진보 세력이에요. 기독교의 진보 세력의 문제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한번 주의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생들로 모두 규정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인간은 모두 이렇게 불의한 가운데 떨어진 존재로 규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실제로 어떻게 그 불의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여 불의를 생산해내는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사도는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경건치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앞에 부분이 경건치 않음, 그 다음에 뒤에는 뭐지? 뒤는 뭐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불의죠. 불의. 그럼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인생들이 그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생산하며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럼 문제는 우리는 그럼 뒤집어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지 않고 경건함과 의로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뒤집어 보면,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부분에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경건치 않음이라는 용어에 여러분 성경에 메모를 해도 좋아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예. 아세베이아가 이 아세베이아라고 이 단어인데요. 경건치 않음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불경건, 경건치 않음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번역할 수도 있는데 불신앙, 좀 생각을 넓히게 불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다음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림, 이게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아세베이아에 속한 용어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있는 불의는 뭐냐,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불의예요. 불의. 불의로 번역을 했잖아요. 옳지 않은 것, 삶에 있어서 정의롭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정의를 침범한 것, 그 다음에 정의를 버린 것, 예, 정의를 그르친 것,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해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개념, 신앙의 영역이가 볼 수 있고요. 좀 신앙의 영역을 넓혀야 되겠지만 삶의 영역까지 가긴 하지만은 구별을 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아디키아는 뭐예요? 생활, 삶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두 가지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신앙과 삶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서 구별은 했지만 묶어놓은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신앙이 먼저고 삶이 다음이에요. 그렇죠? 요 구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 쉽게 접근해야 되면 이런 거죠. 십계명은 두 돌판이 있잖아요. 두 개의 돌판은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확증할 수는 없지만은 한쪽 왼쪽에 있는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1계명과 4계명,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된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다는 1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갖추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영혼의 쉼과 육체의 쉼을 가르치는 안식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앞에 왼쪽의 돌판에다가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한쪽 왼쪽의 첫 번째 돌판에 있는 1계명과 4계명의 개념은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신앙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용어로 쓴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경건치 않음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 부분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에서 관계 있음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의 앞에 계명에 있는 앞에 영역에 있는 계명 4가지의 계명의 영역이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아주 명료하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10계명으로 아주 뚜렷하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망각하기가 쉽거든요. 아주 쉽게 잊어먹는 존재의 인간이. 그래서 쉽게 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으로 주셨는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신앙 고백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성경 계시의 신앙을 믿는, 성경 계시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토대를 이룬 정말 인격적인 신앙의 토대로는 이 신앙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경건치 않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경건이라 하면 그러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경건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중개자로서 어떤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지 이렇게 신앙에서 이런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앞에 부분의 영역에 있는 이러한 맥락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이 나오는 거죠.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통해서 권위를 깨닫고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 사회에서 질서의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간음의 문제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허용하시고 그걸 인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 사회의 질서 속에 법의 질서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눈 떠 보면서 탐심을 갖게 되는 이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다루어서 이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이런 6가지의 계명으로 제시해 주고 명시해 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어두운 삶에 어두운 밤길과 같은 삶에 서치라이트를 비춰준 것처럼 이 6개의 계명으로 뚜렷하게 붙여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앞에 있는 4계명과 뒤에 있는 6개 계명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항상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교회와 성도는 바른 길을 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바른 길에서 왜곡돼서 벗어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이 앞의 계명 1계명부터 4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10계명을 통하여 크게 비춰주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와 성도라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깨달은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야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서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 제시하신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나는 다 잘 지켰다고 자신만만해 할 사람이, 이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100%예요, 100%. 모든 사람은 십계명을 어기고 있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100%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까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십계명에 제시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살아주신 그분의 은덕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제시한 방향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사명의 본분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이 세상에 엄청나게 파란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어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밖에 계몽주의 사상의 엄청난 사상이 막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인간이 지어낸 글일 뿐이다. 하나님을 성경이 아니고 인간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 알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준 도덕책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가자. 위대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인간의 세상을 이루자. 이게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이 교회 안에 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상에 빠지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혼돈을 일으키면서 18, 9세기, 20세기 지금까지 계몽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온통 교회 안에 이러한, 오늘 말씀의 입각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라도 우리 인간들의 위대한 세상을 구축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진보 세력으로 넘어간 이 진보주의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그 진보주의적인 기독교의 사상과 함께 진보 세력의 정치 문화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이런 계몽주의 사상을 거의 대반이 흡수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세상과 짝을 가지고 이제는 짝을 해가지고 인간의 위대한 세상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주동을 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이런 진보의 기독교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18, 19, 20세기로 쭉 넘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생이 얼마나 위대하냐. 대단한 인간, 이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진화하고 진화하면 위대한 나라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뛰어든 게 계몽주의 사상에 뛰어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집어넣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 자신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신 인간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상적 흐름이 17, 18세기의 유럽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물결치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일어난 것이죠. 그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고 거기에 휩쓸려간 진보 세력의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교회가 그때 큰 혼란 속에서 교회가 그쪽으로 확 치우쳐진 교회들이 있고 또 그게 잘못됐다라고 또 정통 교회를 형성하여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고 양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8, 19, 20세기에 걸치면서 교회가 큰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계몽주의 사상에 물든 교회와 그러지 않는 교회로 양분이 돼요. 일단은 한번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계몽주의 사상의 인간 중심의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고 인간의 위대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한번 크게 타격을 입어요.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타격을 입어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고 인간은 갈수록 더 훌륭한 존재로 발전할 거라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이 인간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다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자기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거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외침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크게 타격을 입어요. 완전히 깨갱했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난리치던 일들이 한번 타격을 한번 입어요. 그러면서 이 정통교회, 개혁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회는 이 길을 걷기 시작했던, 계속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훌륭하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되돌아봐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한번 보자고요. 계몽주의 사상에 휩쓸려간 이성 중심, 사람 중심, 인간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진보 세력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데 불의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 되었지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함의 문제는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인간의 유토피아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직하게 정의를 구현하면 됐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자. 그리고는 앞에 있는 신앙을 버려서라도 이 세상, 이 사회와 정부와 국가와 이 민족에게 정의를 구현하면 우리는 위대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거다. 이게 진보주의 기독교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째, 그들의 방식은 뭐예요? 신앙과 삶을 갈라놓는 거예요. 구별은 할 수 있죠. 갈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삶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삶을 찾아간다면 그는 이미 끝장인 거죠. 신앙이 떠난 거죠.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진보주의 기독교 세력이 그토록 정치와 문화운동에서 피를 토하듯이 열심히 싸워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세상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나는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 인정할 거야. 나 착실하게 살면 하나님 인정할 거 아니야. 나같이 착실한 놈이 어디 있어. 야, 나보다 더 못한 놈들이 교회 다니더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두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정의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들이 교회가 생각하고 성도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신앙을 버리고 삶으로 뛰어나가서 있을 수 없다. 그 자체는 이미 틀린 거다. 삶도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결국에는 계몽주의 사상에 휩쓸려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기독교의 교회들이 이제는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자유주의 세력들이 큰 타격을 입고 이성의 위대함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감정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느끼는 대로 간 거예요. 자기 감성 중심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성을 떠나서 느끼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느끼는 신앙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명백하게 길을 제시받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버리고 신비체험과 여러 가지
이러한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이루가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계몽주의 사상을 상당히 흡수했고, 그러면 그들은 인간의 이성 중심이고 과학을 중시하고 진화론을 중시할 거고, 그런 과학적이고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비 체험 쪽으로 신앙의 세계를 간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일을 부정할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집사님들을 쓰러뜨려 놓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비 체험을 일으키는 것을 최고의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그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신앙의 경지에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방식으로 진리를 떠나서 인간 감정, 느낌, 경험, 자기의 경험 중심으로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 느낀 대로 저 사람과 결혼하고, 나 느낀 대로 이혼하고, 나 느낀 대로 저 사람과 함께 살고, 나 저 사람 느낌이 좋으니까 갖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면 내 느낌이 좋으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옳지 않다라고 하고, 그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 봐서 그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내 느낌이 그러한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가운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주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변명이 나오듯이 신앙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정치, 문화, 운동에 뛰어든 교회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냐고서 우리는 그런 느낌이 좋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고 인간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관계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버린 것이에요. 관계를 버린 건 하나님 당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교회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탈을 썼지만 2단 중에 2단이 자유주의, 2단 중에 2단이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저리 가라예요. 엄청난 세력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도록 촉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느끼고, 그리고 대단한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관계를 버린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이죠. 10계명이 앞에 있는 4계명을 버리고 뒷계명만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 아무리 6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간다 한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계를 걷고 있는 거죠. 진보주의의 이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의 실상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된 거예요. 참신앙을 고수한 개혁주의 신앙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매우 소수의 사람이에요. 개혁주의 사상은 정말 소수예요. 그러나 바울과 어스틴, 칼빈, 존 오헨,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는 헤르만 바빙크에 연결된 위대한 개혁주의 사상을 쭉 이어오면서 그야말로 계시 신앙을 철저히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 길을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전체에 주는 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각종 여러 언어로
퍼부어 주시니까 우리 빨리 탑을 쌓아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탑을 쌓아 올리자. 이런 표현들이 막 거기서 나오잖아요. 11장 4절에 나옵니다. 등장하는데 이 신할 평지에 세워진 이 바벨탑이 결국에는 오늘날 계몽주의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세상에서 지워버리자. 인간의 이름을 세우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몰아내자. 이게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철저히 이거를 배격하셨어요. 그리고는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 사회의 진출, 자기 삶의 정의,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이 사명을 착실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정통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 쓴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들을 향한 비판의 능력을 충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의 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유럽에. 그리고 그 사회주의 운동을 마르크 사상과 함께 진 전체 흐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빨간물로 물들였죠. 유럽 전체가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공산주의의 체제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고 러시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주의 쪽에 이 보수 세력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있는,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난리치면서 자본주의 사상이 최고이고 자본주의 사상으로 기반한 민주주의 세계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거야말로 이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날뛰는 세상이 또 됐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계몽주의 사상의 후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이 모든 사상은, 이런 이데올로기는 인간들이 만드는 사상들이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계몽주의 사상으로 흘러나온 이러한 인간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구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 신앙 고백적인 신앙을 통하여 계시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 정통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삶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계몽주의 사상의 후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신자로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우리의 마음에도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만하고 그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1, 2차 대전에서 이미 보여줬고, 오늘날 보수주의 세력에서 날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답지 않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답지 않는 이런 데로 떨어지면서 독일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미친 설교자가 날뛰더라는 거예요. 예, 한국에는 미친 설교자가 날뛰더래요. 독일의 기자가 이렇게 해외 토픽으로 올렸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사악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상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상이 끌고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고, 그 속에 있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어 인간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갖춘 사상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거기에 휩쓸리고 좌로 홀리고 우로 홀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는 보수주의의 깃발을 올리고 새롭게 등장하여 싸워가자고 말하는 이런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소리를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추악한 설교자가 아니고 뭐겠느냐고요. 독일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미친 설교자가 날뛰는 세상이 되어지고 않았냐고요. 이게 가는 길이냐고요.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변혁의 시기에 교회가 많이 변할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세상이 변할 건데, 그 변화 속에서 이러한 미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정도,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는 제시받는 귀한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해요. 도덕과 윤리의 덕목으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어정쩡한 이러한 생활을, 이런 정치와 문화의 운동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맞바꿔버린 교회의 이런 모든 행태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바벨탑을 다시 교회 가운데, 교회 예배당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불신앙의 계열을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해요. 정통 신앙의 계열을 아벨의 후예라고 하고요, 가인의 후예를 카이니즘이라고 해요. 카이니즘에 매몰된 이런 진보와 보수의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스꽝스럽고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는 시간 분별해야 될 귀중한 분별점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경건치 않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둬야 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그거를 뒤로 빼고 삶을 도전하여 나가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생각은 파괴적이고 신앙 파괴고 교회 파괴적인 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독교 신자는 진보나 보수의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정치와 문화의 흐름을 멍청하게 모두 가둬버리고 이제는 정치 문화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끼리 따로 살아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는 어떤 사안에는 진보적인 생각으로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사안은 보수적인 개념으로 와닿을 때가 있죠. 저거는 내가 신앙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진보주의자들이 말한 게 맞을 수 있겠다. 또는 내 신앙적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거는 보수주의자들이 말한 게 맞다라고 느껴진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각자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한 이론으로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치 문화의 한 일원으로 취직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먹고 살고 그게 직업이고 그게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되 인간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은 철저하게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맡은 일의 한도 내에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드러낼 수 있는 신자로 작은 불빛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고 일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교회의 본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정치 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마치 이 계몽주의 사상의 시녀로 교회를 끌고 간다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의 날뛰임, 진보주의자의 허황된 꿈,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본분과 어울리지 않으며 맞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예리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다운 신앙과 교회 본분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사회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습니다요. 여러 수많은 참다운 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증거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1759년도에 태어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예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정치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갑부였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버지에 맡기고 큰아버지의 조카로서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윌버포스가 영국의 최고의 1700년대 최고의 국회의원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정치로 이 세상을 만들고 최고로 호화스러운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심을 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신자의 삶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크게 충격적인 변화를 받으면서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직을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모든 목사님이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 당신은 목회의 길을 올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세계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참다운 신자로서 정치 문화 운동 안에서 너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지 말고 정치인으로 끝까지 살아라. 그리고 윌버포스가 그분들의 조언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신앙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의 의미, 앞에 부분과 뒷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삶에 큰 충격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기독교인으로서 되돌아본 거예요. 앞뒷집에 있는 노예들을 본 거예요.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저 흑인들을 종으로 삼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강간하고 살을 찢고 목을 자르고 칼로 배를 자르는, 그러면서 난도질을 하면서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수많은 주민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윌버포스가 큰 충격을 먹고 자기 집에도 노예가 있고 윗집에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선조들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부자 갑부가 되고 대영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충격을 먹고 이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내 일생의 꿈은, 하나님 앞에 꿈은, 비전은 무엇이냐? 노예 제도의 법을 폐기시키고 노예 제도를 불법화시키는 것이 나의 인생의 꿈이다. 4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가지고 계속해서 입법하다가 상정하다가 누락되고 상정하다가 누락되고 계속 국회에 싸웁니다. 나중에 40년 싸웠는데요, 중간에 놀랍도록 상정돼가지고 완벽하게 노예제도가 폐기되고 노예를 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나라가 공포하는 날 4일 후에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요. 82, 3세인가 그 무렵에 떠나요. 위대한 삶을 살다가요. 저는 영국의 양심이라는 책, 두란노에서 나온 이 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3번을 읽었는데도 감동이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도 또 감동이에요. 예.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소개도 한번 들어봤더니 또 그것도 감동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계몽주의 사상의 후예로 있는 진보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 이 우파의 기독교의 세력들이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교회의 본분을 세상에 그런 운동으로 끌고 가는 이 사악한 집단들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본분을 충실히 목회자와 함께 감당하되 각각의 성도가 개인의 이름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윌버포스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자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설교단에 그걸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이런 사악한 일들이 미친 설교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통하여서 자기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강력한 희망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각각의 느낌을 따라서 그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향하여 흘러갔죠. 그리고 한쪽에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을 또 만들었죠. 하나님을 버린 자유주의는 결국 불경건의 죄악으로 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를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건설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아무리 정치와 문화운동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버리고, 거기에 그 본문이 나오진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이 바벨탑 쌓기의 재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한 정치 문화 쌓기에 불과하며 목회자는 교회를 정치 문화와 싸움판으로 끌고 가는 것을 불신앙적인 것인 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는 정죄하며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회주의 인간의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사회주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본주의 인간의 천국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유주의 기독교와 진보주의 기독교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계시의 신앙,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이 고귀한 신앙, 교회의 진정한 본분을 지켜간 신앙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급변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고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교회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이 엄청난 변화를 통하여 뚜렷하게 나타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고 신실한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십계명의 정신을 다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잘 부정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돌파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